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읽을 때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다 안다고 했는데 다 안다기보다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예수님 많이 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따라갈 게 많은 거 보면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왜 위로가 됐냐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해도 언젠가 나를 다 알게 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주님 앞에 가면 다 알 그날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니,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아셨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가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분은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죽는 때를 아나 봐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는 범사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감추어뒀다는 것은 알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때는 하나님에게 있고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또 사람이 아니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 몸을 갖고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언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왔고 그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누구도 다 유언이라는 게 있잖아. 인생에 내가 이만은 꼭 해줘야지, 이것만은 내가 꼭 남겨야지, 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팔자인데도 예수의 말씀에 듣지도 않는 자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 유다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너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나를 팔아도 나는 너를 팔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할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시나? 아니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 안에는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건을 사랑하고 세상의 건물을 사랑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살면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중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죠.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는 보나 보라. 다시는 내가 너 사랑하나 보자. 내가 다시는 너 밥 사주나 보자. 내가 다시는 전화하나 보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1년이나 어느 때가 되면 또 핸드폰도 다 정리해. 사람도 정리하고 그냥 만나는 것도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이 머무는 것은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끝까지 사랑 안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알고도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알고도 사랑. 삐질 거 알고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할 거 알고도 사랑하시고, 배반할 거 알고도 사랑하시고, 다 도망갈 거 알고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 사람 속을 다 알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해. 근데 주님은 알고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면 다니엘서에 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있어요. 그는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이 왕의 말이 얼마나 엄한지 알지만 그 엄한 것보다 내 안에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왕의 도장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의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대가나 뭐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면 알고도 어휘에 지킨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얘기해서 말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심지어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모든 기능, 건강,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삶을 알았지만 그가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할 때에 알고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줄 알고도 가는 것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항해자에 대한 찬양을 보면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나 뭉클한 거예요. 나 비로소 이제 그곳에 향해 가는데 가다가 폭풍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 나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 항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항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찬양의 고백인데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셨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말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도 아셨지만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인데 이 끝까지 사랑은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었어요. 13장에는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장 34절로 4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새로운 계명은 뭐였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새로운 계명. 아니, 그동안도 계명 많이 주셨는데 계명을 또 주셨네? 생각하면 안 되고 새로운 계명은 그동안에 있는 모든 계명을 잘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계명은 그동안도 10계명도 있고 2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규례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새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구약에는 크게 우리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을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이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고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나머지 6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다음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사랑하면 뭐예요? 거짓 증거 심지어는 탐내지도 않고 이런 마음들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10계명을 잘 정리해서 둘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께서 죄송한데 그 이슬철 집사님 어머님이 박서영 집사님한테 하셨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이분 다 똑같다. 예. 맛있는 거 혼자 먹지 말고. 예?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이분 다 똑같다.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도 집사님이 그냥 혼자 많이 드셨나 봐. 예. 안 계셔서 하는 말이야. 안 계셔서. 예. 먼저 천국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랬다면 이분 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게 평범한데 엄청 질린 거예요. 우리 알죠? 다 똑같죠. 맛있는 거 다 먹을 줄 알고 예.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는 왜 과할까 이렇게 볼 때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그를 대접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에게도 같이 하고 내가 좋은 거 취하고 싶으면 그에게도 하는 이게 나와 같이 그를 사랑하는 게 사랑의 표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만 하면 안 돼. 부모와 자식도 자녀 여러분 자식만 사랑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이니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와 성도도 목사만 사랑하면 안 돼요. 성도도 목사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서로. 10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의 기준을 알려주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끝자락에 남기고 싶은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죠. 씻겨주는데 아주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닦기를 시작했으니까 시몬 베드로를 제일 먼저 닦았을까요? 아니면 그 앞에 닦았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이미 닦기로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랬거든요. 그 앞에 닦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 선생님이 제자들이 발을 닦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니까. 근데 시몬 베드로에게 왔을 때 예수님 왜 그러세요? 했으니까 시몬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목사님 워낙 말씀이 탁월하시고 그냥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믿고 살아야지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건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어봤는데 왜 물어봤을까요? 내가 모르는 걸 덮어놓고 믿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일 수 있는데, 알고 믿으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 베드로는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닦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았다고 했죠. 왜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아직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여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면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나에게 허락되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용기가 났잖아요. 후에는 알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아, 그때 그 사건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아, 구약의 말씀이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었네. 구약의 번제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구약의 유월절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 나에게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여러분, 예수님이 씻기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냥 내가 씻으면 되죠. 우리 그거 아시죠? 내가 씻으면 무효예요. 주님이 씻겨주셔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씻는다고 할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지만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그리고 갈등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씻음받은 사람이란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되지 못한 자신의 삶,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삶을 회개하며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발 씻음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할 때 이 회개는 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나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또 부끄럽게 했네요.
자기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죄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그분의 속죄는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데 뭘 자꾸 더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자꾸 더 하려고 하고 거기에 내 선행을 좀 보태려고 하고 뭔가 이거 하면 될까 하는 것을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깨끗하게 되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그들 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11절에 하세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다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기억하세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가룟 유다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목사의 무거움이고, 그리고 목사의 숙제고, 교회 왔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와. 교회 와서 사람 좋아서 교회 오고, 누구 만나서 교회 오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평소에 안 만났던 얘기 다 해. 주님은 안 만나고 가.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는 아닐 수 있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흉내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팔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열심히 12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렇게 누가 가룟 유다나 하고 쳐다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가룟 유다지, 저 사람은 베드로지,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고 항상 우리의 말씀의 시선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깨끗함을 입은 자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교회에서 섬길 수 없는 자들은 누군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교회는 섬기는 자리예요. 누가 와서 뭐 해줬네 안 해줬네 그런 자리 아니고요. 내가 봉사해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서서 발 닦을 수 있나요? 무릎 꿇고 하셨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낮은 자리로 할 때 먼저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 얘기하면 안 돼.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뒤에서 말 안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다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섬길 때 내가 먼저 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하는 것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시는지 몰랐지만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내가 부족하고 모르는 것 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깨달은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6권의 말씀을 다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들었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시고 내가 깨달았던 것 한 가지에 순종하다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 모든 걸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보다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3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36절에 물어보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은 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은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못 집니다. 십자가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복음이에요. 성경에 십자가도 말씀하지만 부활을 말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부활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지만 부활의 영광인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너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체험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저도 과거에 세족식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세족식.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발 닦아준 거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규례로 주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앞으로 이것을 의식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정신으로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 성찬 이외에 이런 예식을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좋지만 그것은 교회 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살라고 주신 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일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하심 속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제가 설교가 좀 길었거든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좀 길었는데 세상에 12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설교가 길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 그 길을 결정하는데 언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게 됐을까요? 놀라웠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너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너가 젊어서 띠뛰고 너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부로는 너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후에는 다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가리라. 얼마나 소망이 돼요. 따라가고 싶지만 왜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지만 내가 연약하지 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경험한 다음에는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그리고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이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권면해.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 서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권면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바라는 것은 지금은 할 수 없으나 이 말씀에 결론의 말씀으로 읽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16장 20절 말씀이에요. 16장 20절 말씀.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 뭘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볼 거야.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잠깐이에요. 잠깐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으나 잠깐 있으면 주님을 볼 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무지하고 모르는 것 있을지라도 좀 지나면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풍성함이 있는 그날이 와요. 소원을 갖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 그날을 기대하시고 내가 비록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모르고 살지 말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알고 살고 내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한 발짝대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지금은 우리가 몰라도 훗날 알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은 따라갈 수 없어도 훗날 다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곳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후에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되지 않고 지금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에 주님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깨끗함을 입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누군가는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을 주와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